우리 방금 찬양했던 420장 찬송가의 2절 가사에 보면 너 성결키 위에 너의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라는 그 대목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조슈아 아브람 헤쉘이라는 유대 랍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일생 동안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런 질문을 하다가 나름대로 내린 몇 가지 결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 보이는 존재로 빚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그 말은 곧 나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된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2절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를 닮게 되고 너를 보는 사람마다 주를 생각하게 되리.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귀한 가사를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 저녁에도 또 이렇게 예담이 우슬이 이번 주 금요일 날 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이렇게 대면으로 오셨고 또 비대면으로 늘 오시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저녁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주째 감기를 앓고 있는데 지금도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참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지난 주일날 최연숙 권사님도 극장 예매를 해놓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혹시라도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제 그거는 15세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담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그 영화가 어제가 개봉한 지 13일째 되는 날인데 어제부로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즘 영화들은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쓰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괴기 영화라든지 뭐 그런 막 빌딩이 무너지고 뭐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 싸우는 그런 것들이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거의 다 그 기술적으로 만든 건데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은 고집스럽게도 컴퓨터 그래픽을 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보시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 바다 위에서 수천 척의 배가 있고 그 배들을 이제 파도가 막 치고 뭐 그런 것들이 성이 무너지고 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다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그렇게 세팅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 날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영화를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일부러 봤고 그리고 나서 궁금해서 이것저것을 찾아보면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제대로 의미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은 이것이죠. 오디세이하고 일리아드는 호머라는 분이 2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성경이 쓰이기 이전에 썼던 그런 서사신데 어떻게 해서 2700년이나 지난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러니까 신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뭐 하여튼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거꾸로 만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을까? 그것이 단지 크리스토프 놀란이라는 감독이 만든 스케일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일까? 맷 데이먼이라는 유명한 뭐 영화 배우, 그다음에 앤 해스웨이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인기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해석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영화는 일리아드는 이제 트로이 전쟁을 10년 동안 벌이는 이야기가 그 일리아드의 주 내용이고 그 트로이 전쟁이 10년 동안 지리하게 끌다가 이 오디세우스라는 그 이타카의 장군이 지략을 내서 큰 목마를 만들죠. 그리고 그 목마 안에는 군인들이 숨어 있다가 마치 모든 군인들이 다 퇴각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그래서 그 목마는 그 포세이돈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물로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트로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거는 그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그거를 이제 그 트로이 목마라는 그 유명한 표현이 생겼죠. 그래서 끌고 갔는데 그 안에는 군인들이 숨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밤중에 나와서 성문을 열어 제침으로써 그 난공불락의 성이 함락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이제 트로이 전쟁의 그 마지막 그 장면이고 그것이 1부라면 2부는 그 트로이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지략가 그 오디세우스라는 그 장군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배 몇 척을 거느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인데 그것도 10년이 걸리죠. 싸움에 10년 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리는데 그 10년 동안의 여정을 뭐 그 서사시에 아주 충실하게 그려내진 않았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살리고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꾸민 것이 2부의 영화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인간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겪는 다양한 유혹과 위협과 그리고 모든 자기 부하들 다 잃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오디세우스 장군은 거린이 되어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초라한 행색으로 혼자 살아 돌아오지요. 상실과 그리고 수많은 그 과정 속에서 절망을 겪고 그 가운데도 작지만은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디세우스 장군은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여정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회한을 남겨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 그리고 관객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관객들은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잃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토리 안에서 자기를 본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꼭 같이 공감할 수는 없으나 인생을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여정으로 본다면 순례길로 본다면 그 안에서 겪는 그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내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나 협소해져 있고 그 안에 어떤 톱니바퀴처럼 자기 삶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돈을 벌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세상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틀에 적응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나도 내 인생도 거대 서사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한마디가 있습니다. 헤쉘이라는 분이 했던 말,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사람은 하늘과 땅이 서로 얽혀 짜내는 매듭이다 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얽혀서 짜내는 매듭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비록 현대의 삶에서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바다가 풍랑이 일면 그것을 신의 분노한 것이라 그렇게 여기지도 않고, 천둥이 쳐도 그것이 자연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이야말로, 여러분 한 분의 삶이야말로 하늘과 땅이 서로 얽혀서 매듭을 지어가는 그런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디세이라는 영화의 어떤 교훈이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의 이야기를 또 읽게 되는데요. 그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런 것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오늘 또 보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사울은 평생 동안 세 나라들과 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대로 암몬이라는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 쪽에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블레셋은 요단강에서 서쪽 편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그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인데, 그 블레셋 족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우는 일을 왕으로서 감당하는데, 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싸움 자체에서는 그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은 비극적이고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또 사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또 경고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바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윈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네, 자 블레셋과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배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전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가 제사장 마지막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던 그 법궤마저 블레셋 군인들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말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고 사무엘이 길갈에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적인 부흥을 하고 나서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이 7장 13절을 보면 그 이후부터 사무엘의 시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동쪽과의 그 관계를 정리했고 암몬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서쪽 블레셋과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었는지를 조금 점프해서 19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그 건동에서는 철기를 제일 먼저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앞선 그런 민족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균형이 지금까지 맞았는데 요나단,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거느린 1000명의 군리를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을 했습니다.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묵었던 그 적개심을 자극을 한 셈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얼마나 대단하게 모였는가 하면 병거가 3만 명, 그 다음에 마병이 6천 명, 그 이야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 기갑차가 6천 대 이렇다는 이야기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다. 헤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보병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혼비백산했죠. 위기 앞에 전의를 상실한 채 겁에 질려서 방공으로 대피를 하거나 아예 요단 강을 건너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요단 저편까지 동편까지 안전지대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위기를 맞이한 거죠. 첫 번째 위기를 암몬을 주도했던 나하스라는 잔인한 사람, 그 사람은 정복하는 데마다 정복민의 눈을 빼서 모든 사람들을 외눈박이로 만드는 아주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암몬을 쳐냈고 잘 막았습니다. 2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울이 리더십이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험대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 사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8절부터 15절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18절에 보면 정한 기한 이래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문맥 속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추측할 수 있기는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우리 만납시다. 나도 시간 내서 7일 안에 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비록 사울이 왕이 되고 사무엘은 은퇴하고 고별 서기를 하고 은퇴를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일을 책임 맡았던 것이죠. 사울은 싸움을 책임 맡았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책임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가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했고 사울 왕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급한 마음으로 사울은 월권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는 제사장이 아니면서 자격이 없으면서 제사장이 주관해야 하는 희생 제사를 급한 마음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울의 입에서 설명하죠. 백성은 흩어지고 있었고요. 당신은 약속의 시간대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한테 전쟁을 벌이려고 집결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임박했는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야 내가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꽤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읽었고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어제 오늘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지울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사울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약 그 말씀하신 거라면 그래서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결정된 그 사실을 통고를 하시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으면 얼마나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왕이었는데 사람들은 막 겁이 나서 다들 그냥 굴로 숨고 도망가고 강을 건너고 그래서 모였던 전사들 그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그러는 상황에
블레셋은 저렇게 뭐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도움을 청하기로 약속하고 오기로 한 그 사무엘 선지자는 7일이 다 되어 가는데, 여러분 참고로 유대 백성들에게는 6시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5시 뭐 해가 어둑어둑하기 전에 그때쯤 온 것 같아요. 사무엘이 끝까지 기다리도 안 되니까 들고 와라, 내가 하자고 해서 다 하고서 딱 마쳤는데,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임금님 뭐를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받은 그 벌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그 질문을 들고 씨름하다가 뭔가 좀 뾰족한 어떤 그런 시원한 해석이 안 나와서 제가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에 컴퓨터 써가지고 사울이 이러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왕국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 것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챗GPT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쭉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 되는 그 자료를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설득이 안 됐어요. 아무튼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현재 절차상의 협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울 왕을 평가한다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 마음속에는 내가 복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대로 있다가 사무엘이 안 돌아오면 큰 낭패를 당할 거고 전쟁에 패할 거고, 그러면 나는 왕으로서 위태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 사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라는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이 내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그 속에 크게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왕 초기부터 왕으로서 내 권위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실패할 때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 있었고 늘 이긴 것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 전쟁에 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필승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승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필패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언제나 100%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선하게 펼쳐질 거는 그 약속은 안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깨닫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군사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는데, 그래서 네가 그 수고를 했으니 너의 그 공로를 내가 인정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사울은 늘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아버지가 키우던 암나기들이 갑자기 바람이 나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암나기들을 찾아러 나갔다가 찾지도 못하고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 선지자 한번 보고 갑시다라고 하는 종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무엘을 만났거든요. 그 이야기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백성이나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고 뭐 그런 예배해야 되고 먼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내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우선순위예요. 1순위.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종교 행위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처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처리할 업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인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고 하는 말씀 속에 담긴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리할 업무로 생각하는, 이게 거꾸로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그 모든 것 속에 평안을 누리고 못돼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못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열매라면, 우리는 마치 잘못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뿌리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꿈의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법궤를 탈취당할 때도 이런 생각이 작동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1차에 나가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잘못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법궤가 없어서 그랬다.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기겠다 해서 법궤를 모셔왔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거기에 동행했다가 더 비참하게 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어젠다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거를 꼭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늘 우선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면 나머지 것들이 좀 어긋나도 좀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조금 더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내가 특별한 일을 할 때 혹은 내 상황이 위급해질 때 이런 비슷한 유혹을 우리가 당합니다. 제가 사울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또 다윗을 보게 되고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시간에 이렇게 서로 이제 갈등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울은 장남같이 행동해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막내예요. 8번째 아들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고, 그래서 다윗도 물론 책임감이 강하긴 한데 이 두 인물 비교가 참 재미있다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만, 아무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 혹은 어떤 급박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속에 드는 그 유혹은 뭐냐 하면 주님이 이런 상황 때문에 나에게 특별히 보상을 하실 거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래서 승리라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선한 기대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 유혹을 감지하지 못하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어떤 상황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급하지 않으세요. 주도권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사무엘이 준엄하게 사울을 꾸짖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에게도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사무엘은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뜻을 알았고, 사울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이야기는 이미 결정된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근데 사울은 여전히 앞으로 10수년 동안 왕의 그 직분을 지킬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지금 사울 왕을 우리 같으면 왕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또 선지자가 오는 약속한 그 시간에 더디어 오니까 안 올 줄 알고 혹시나 뭐 사고가 생겼는 줄 알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오히려 사울 왕은 예배라는 선한 의도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과 자기 자신의 왕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왕국을 상실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죄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게 집착하다가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었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왕이 되었는지 그 사명을 그는 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영적으로 파산했다고 그렇게 선고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거지만은 결국 사울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것이 바로 사울 이야기의 끝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은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예? 성을 빼앗습니다.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사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 자기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의 상황에 굴복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역사 속에는 성을 빼앗았기 때문에 성을 빼앗느라고 마음이 무너진 영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누군가가
그 전쟁을 벌여서 성을 빼앗으면 그 사람은 성자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눈에 볼 때는 그가 성을 빼앗은 장수이고 영웅이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은 사실은 영웅이 아니라 미끄러진 그런 사람. 오디세우 장군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면서, 거린이 돌아오면서 결국은 자기가 트로이 목마라는 것을 그 계략을 짜내 가지고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라는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승리했어요.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도덕적인 그 이야기 뭐냐면, 제우스 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하기 원하는 남을 대접하라는 그 이야기 나오고, 네 집에 오는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이야기, 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트로이 목마라는 것을 신에게 바친 그 제물이라는 것을 트로이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환대 정신을 속여서 결국은 전쟁을 이기는 그 지략을 짜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영웅은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후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긴 것에 대해서 끄름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후회가 있는데, 여러분, 한 인간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동안에 때로는 너무나 많은 타인을 짓밟아서 인간성을 잃게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많고요. 자신을 지으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돼서 영혼이 납작해지고 인간미를 잃는 그래서 결국은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내면적인 그 전쟁이 블레셋이라는 외면적인 전쟁보다 훨씬 더 중하다. 또 그것은 더 실제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은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앞에 보이 실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속에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적과의 전쟁에서 아무리 승리를 거둔다라도 그러나 그것은 초라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고 그 두려움을 맞서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용기를 발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